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형제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적인 교훈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새 계명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율법을 다 이루어 나가는 근본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의 능동적인 순종으로 율법을 다 지켜 이루셨고 수동적 순종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의 어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다. 이것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가지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불변적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땅하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 사랑을 단순히 서로서로의 형제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에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지상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사랑의 내용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장 속에서 무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런 관심의 포커스를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죄값은 뭐지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친히 십자가에 죽게 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탄생하기 전부터 오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 선택을 받은 사랑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비록 세상에 넘어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희생도 있고 그리고 공고함도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사랑은 계시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전달된 그 계시와 같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구약시대 뒤에 약속하셔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마국간에서 하나님 아들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는
나아가서 남들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헌신자가 되라.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형제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이분 사랑할 수도 있고 저분 미워할 수도 있다. 이런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열매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내지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자연히 그 사랑에 드러내는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한 같이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사랑을 내게 부어줬다는 그 벅찬 마음속에서의 기쁨이 솟아오른다면 그 드러나는 삶의 행실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쟁이라.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거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에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다짐해서 결심해서 형제를 사랑할 것이야 라고 마음에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결심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진 힘은 그 본성이 죄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여러분, 아담 하와가 창조를 받은 다음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면 인간의 창조물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난 자식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가인이 분통이 터져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혹한 역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저 사람은 예수를 더 잘 믿는가 봐 질투심에 그 사람을 미워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본능이 뭐냐? 누구 할 것 없이 범죄한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이거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인간은 전적 무능력한 인간이요 전적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 실체를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결심하고 결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을 때에 그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원인이요 본질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속죄의 사랑을 이제는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서 증거해 주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어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진다면 독생자를 주신 그 큰 사랑을 나도 이제는 믿는다는 말이 표현하겠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아무에게나 가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장꼬대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저와 잃어버리기는 구원의 기쁨이요 사랑의 기쁨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벅차오르는 마음은 결코 내 마음속에서 담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그걸 죄를 짓게 되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형제에게 뭐 질투했다, 미워했다, 시기했다. 그럼 죄로 생각질 않아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잘 표현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이 곧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표현은 나이가 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아비도 아이들도 청년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믿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더 크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지요. 그것은 박해하는 사람에게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그 다음 군소리하지 말라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의 사랑을 나누지요. 그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원수라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상생활의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까지 내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릇을 달라고 하면 속까지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사랑을 진정 내가 가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꿈에도 보기 싫은 그 사람, 그 원수, 그 나쁜 놈, 그걸 진정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인간의 앞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아담하의 핏줄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나쁘게 되기를 저주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원할 거예요. 우리 솔직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요 타락성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앞서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봐요. 빛을 생각해 봐요. 무엇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뭔가 감당해야 될 역할,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의 존재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 왔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미워할 겁니까?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이거 말이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세상에 뭐다? 비치고 또 뭐다?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으면 나중에 말씀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은 사필귀정이라는 거지요.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 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요 말 아래 둔 등불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묘한 말씀을 던지고 있잖아요. 천국은 먹고 마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지요.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러한 삶을 드러내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닥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빛이 뭔가를 드러내니까 그 진짜 빛을 세상의 어둠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봐요. 저 멍텅이리 같이 저기 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여길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7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식구가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 보십시오. 뭐예요? 따돌림 당해요. 결국은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하는 부모들도 생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한바탕 할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를 저 먼데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신앙으로 핍박하면 오히려 어떻게 하라?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음같이.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 당신이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에게 천대멸시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적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곧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전쟁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노와 미움을 이기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와 기를 드디하는 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사보다 낫고. 노, 화를 내는 것,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 불뚝 나오는 것, 그걸 더디하는 자, 죽이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결국 내 마음의 자아의 싸움에서 내 감정에서 내가 이기질 못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상대방에게 말을 통해서든지 행동을 통해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려야 산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이걸 상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5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렇지요. 내 양심이 좀 불량이 되어도 그래도 죽여야 되는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그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제 사랑의 본질을 잠깐 보고 마칠게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진정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 그래요.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은 그 순수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순수하잖아요. 자식에게. 그 드러내는 모든 사람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10절에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하는 말씀을 신약성경에 무려 52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딱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려고 하면 아까워요. 그죠? 이 본능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까지 구원해 주었으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결론의 말씀을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줬는지를 우리 한번 읽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21절 한번 더 봅시다. 본 김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이것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인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사랑을 드러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